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과 관련해서 논쟁적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논쟁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반박이나 하듯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의롭다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있어야, 믿음과 함께한 행함이 우리를 의롭다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러니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중세 스콜라 신학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칭의를 받지만 그것은 1차적인 어떤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칭의 이후에 행함에 근거한 두 번째 칭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칭의는 중생의 칭의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중생한 삶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마지막 심판에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최후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제 루터나 칼뱅은 이제 그런 중세 카톨릭의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믿긴 믿었는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타난 내 행위가 최후 심판 앞에 이게 영생에 이르게 할 행위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 면죄부를 사고 또 열심히 이러저러한 행위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행위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교리를 반펠라기우스 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캐톨릭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변화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최후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고,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정통적인 가르침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합력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가르침은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을 얘기하지는 않겠고,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다른 것은, 행함이라고 할 때는 그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행한 것이 행함의 특성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나의 믿음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물론 나의 믿음이지만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행함이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이 나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가르침, 이 바울의 이신칭의 가르침, 또 루터나 칼뱅의 이 이신칭이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냐 하나님이냐, 초점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이것이 바로 이제 행함과 믿음의 대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7절,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의를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중심이 나였다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나였다면, 이제는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 속에,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나라는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이 근본적인 전환, 믿음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행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한 부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긍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 내가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는 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긍정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느냐 하면, 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삶이 결국 내가 행한 것에 초점이 있는데, 이제 내가 부정이 되고 전혀 이제까지의 삶에 나에게 의미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게 결국 우리는 뭔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라는 범위 안에서, 나 안에서 또 다른 나로, 이런 나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쪽 부분에서 저쪽 부분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밀려나고 이제는 새로운 중심,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믿음의 핵심을 전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의, 이러한 자세,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3장 7절부터 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믿음의 본질. 믿음이냐 무엇이냐? 믿음이란 이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이 전체가 되고 나는 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내가 전부였잖아요. 나를 둘러싼 세계가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자기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믿음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물론 그것을 고백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고백만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고백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이 변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지만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적인 본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어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이냐를 그것이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가 되어지고 무가 전체가 되어지는 그 경험,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전체로 알고 있던 것들이 무로 화해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이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 인식의 전환의 경험이라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행한 것,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신 분, 영광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 천하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크고 또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가장 큰 그 증거는 뭐냐면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됐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이제까지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빈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한 줌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통에 물 한 방울 물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핵심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루터나 칼뱅이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막 쫓아갔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그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 좀 더 고상한 인격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높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루터에게 인식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무 높은 하나님이고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 너무 크고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절망 중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하여 값없이 그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를 그가 값없이 도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그 하늘 천국문이 그냥 열려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도달할 수 없는 비천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는 그들이 아무리 추구를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고 그것은 그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에게, 칼뱅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너무 큰 차이예요.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 하더라도 그 높이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함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거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행위라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추구해왔던 수많은 높은 이상과 추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절망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진 단순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믿음 안에 엄청난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발견은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비추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그 믿음에 물론 내용적으로도 뭐 복음이 회복이 되었지만 단지 교리적인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가 그들에게 계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어떤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고 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체험을 다시 진술하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서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나 칼뱅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는 이신칭의 복음을 다시 발견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그들의 진리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 그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경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을 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 행했던 그 엄청난 역사가 오늘날 재현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들은 신학을 붙들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경험을 재현하고 있지 못한 것. 말하자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심는 자나 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이 비추임이 없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비추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말하자면 그 믿음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전부예요. 거기다 추가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 안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계속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경험은 같이 따라오는 거지 이게 분리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같은 것이지 하나님 만나는 것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은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이 진리와 이신칭의 진리,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진리, 뭐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비천한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평생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주님 믿어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고백하는 심령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루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또 세상적인 일반적인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깊은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의 뭐 고통 가운데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좀 더 내가 거룩해지고 좀 더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주님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고 유사해져 가지고 뭐 주님 이렇게 비슷해지고,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인식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대조는 우리가 평생 가는 것이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나 이것이 벗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생생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식으로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결국은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일어난 그 절망적인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셔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날도 이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종교개혁적인 유산이에요. 개신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유산이에요.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캐톨릭 안에도 많은 진리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이 결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바르트가 이걸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피조물 됨,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식이 결국 종교개혁적인 인식의 가장 탁월한 인식이고, 그리고 이 유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같은 거니까. 내가 부인이 돼야 세상을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력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여기서 행함, 아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 할 때 이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대조적이잖아요. 나의 행함.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것, 또 행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지 모든 행함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은 실패였다는 것,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주다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행하심, 그분의 치유, 그분의 구원의 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기 위한 자기 부정이에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부정. 더 큰 것이 주어졌으니까 큰 것을 위해서 내가 뭐에 손을 붙들고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내가 여기다 받지 못하잖아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되잖아.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나의 행위라는 것을 놓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 내가 행함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15장 5절.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행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나의 행함은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온전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근데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함에 근거하는 삶과 나의 근거하는 삶과 믿음에 근거하는 삶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도 열매가 있고 여기도 열매가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근거해서 나의 행함에 근거해서 사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함에 근거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에 근거해서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행하냐. 내가 행함으로 열매 없는 그런 행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동반하는 그런 행함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함은 부정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행함, 그러므로 내가 나타내는 그 행함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바로 이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나의 근거한 행함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그 헛된 추구들이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바울이 이신칭의에서 강조하는 그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는 그 행함은 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야고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를 받는다는 가르침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겨지는데,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상호 모순이 아니라 열매인 거예요. 그야말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로서 많은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내가 믿으면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죠. 믿으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의 이 신앙이어야 내가 계속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이 행함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응? 오직 믿음이 있어야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과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부딪히는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이쪽을 강조하는 거지. 네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지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지.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가능성, 능력, 잠재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붙들고 있고 믿음을 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당신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루터나 칼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시의 오해가 뭐였냐면, 당시에 많은 이제 이런 캐톨릭 신학자들이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행함의 어떤 가치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추구를 마치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캐톨릭 신부들은 이태석 신부를 비롯해서 어떤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저 밑바닥에서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행함을 약화시켜 버려가지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 캐톨릭 신앙보다 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오직 믿음이라는 걸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야고보서에서 여기서 비판하는 대로 믿음이면 되는 거지, 그냥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붙들었냐면 그냥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고백을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식을 말하는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보다 믿음에 속한 사람이 더 탁월한 행함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로부터 하는 행함이고 이건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행함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거는 온전치 못한 것이지. 다 죄에 묶여 있고 다 이게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탁월한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지나친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나타내면 이게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나타내면 이것이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나무였어요. 물론 처음에 좋은 나무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죄로 더럽혀져서 나쁜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접어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런 중생,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믿음은 곧 중생, 거듭남. 본성의 변화. 죄인이 거룩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러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윤리를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시오. 자신의 삶이 이런 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시오. 말한다면 당신은 나쁜 나무요. 나쁜 나무를 가지고는 좋은 나무를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것은 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람을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를 개선하면 더 좋은 나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상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나쁜 나무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도덕 윤리 교육을 해가지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닌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본성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안에 행함,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된 거라면 여기서 좋은 열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좋은 나무로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믿음의 사실에 머물고 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해 나가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원래 좋은 나무를 우리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좋은 나무를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임을 좋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쁜 나무 상태에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서 좋은 나무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함에 대한 추구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함에 대한 추구가,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함을 추구하고 도덕 윤리를 추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도덕 윤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미에서 도덕 윤리는 추구하지 않지.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자신의 것으로 비롯된 자기 본성에 근거한 어떤 선한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추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행함을 기대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통해서 많은 고상한 스님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거친 스님들도 윤리 도덕적인 행함을 나타낸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우리 안에 어떻게 나쁜 나무로서 맺는 그 열매보다 더 낫지 못한, 그들은 엉겅퀴와 가시를 맺는 게 당연하고 우리 안에는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세상보다 못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열매를 산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라는 것.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거기서 열매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좋은 나무로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나무인데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나무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불가능함에 비교할 수 없는 가능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성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용서만 받게 하고 전국에 이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함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얘기한 대로 루터나 켈빙이나 그들의 어떤 신학을 받아들인 청교도들,
그 믿음의 후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행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서구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서구의 새로운 문화의 기초가 되었어요. 개신교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자랑해요. 캐톨릭 국가들보다.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오늘날은 이제 뭐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고 가져왔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다는 거 욕먹잖아요.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 욕심부리고 있고.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을 바꾸려고 도덕성, 윤리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죽은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믿음을 지식이라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진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는 그런 도덕,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가 행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런데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믿음에 근거한 행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이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의도, 나의 계획 이것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있지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좀 더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하고 좀 더 자신을 내어주고 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윤리를 좀 더 가르치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가르치고 좀 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성을 가르치고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말씀보다 돈을 쫓아 행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을 추구하는 행함 속 그런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행함 없는 믿음은 사실은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의미에서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지. 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그들 안에도 도덕성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는 거 왜 없겠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좋은 나무를 인식함으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옛 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움켜쥐고 뭐 이걸 행하고 저거 행하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게 하등에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믿음의 그 작은 폭 안에서 행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넓히려고 하더라도 이게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 늘 묶여 있을 뿐이지.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한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넓이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그 행하심의 그 넓이와 높이와 그 엄청난 광활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윤리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윤리도덕을 넘어서는 차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윤리도덕보다 훨씬 더 큰 거. 윤리도덕 차원보다 훨씬 더 큰 거. 말하자면 스님들보다 신부들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관 스님이 뭐 입적해가지고 그분의 뭐 그 인격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하고 뭐 캐톨릭 신부가 이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보다 훨씬 큰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지만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를 떠나서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철저한 인식, 그 철저한 깨어짐,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철저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성하게 이해한 채 오직 믿음은 가지고 안 돼. 행함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직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왜 서구 기독교가 왜 망가뜨려진 줄 아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행함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거기다 덧붙이기 시작한 윤리도덕을 덧붙이기 시작한 거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CTS 동영상인가 봤는데, 그 독일 교회와 영국 교회를 취재한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그 큰 교회들이 다 그 큰 교회에서 20-30이 남고, 그리고 건물이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팔아넘기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신학적인 문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를 버리고 야고보서로 가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버리고 야고보서로 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의 근거에서 야고보서가 나와야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가 있어야지.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야고보서가 생생해지는 것이지. 오직 믿음이 약화된 상태에서 야고보서는 이거는 세상의 윤리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살려면 오직 믿음이어야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윤리도덕. 저도 요즘에 여러 루소의 에미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윤리도덕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긍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운 이제 윤리도덕성에 대한 일반원총회 차원에서 윤리도덕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윤리도덕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오직 믿음, 이 갈라디아서의 오직 믿음이 전제되어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너무 오래된 이 습성,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하냐는 공격이에요. 캐톨릭과 비교가 되고 불교와 비교가 돼요. 한교총은 저 밑바닥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단체로 더 연락되고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 자,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다 외쳐요. 그런데 그 윤리 도덕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철저한 이신칭의 복음, 철저한 깨어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윤리도덕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서구가 간 길로 가는 거예요. 서구가 간 길로. 서구에는 그대로 유럽에도 여전히 윤리도덕 살아있잖아요. 거기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다 있잖아요. 윤리도덕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 윤리도덕으로 그런 윤리도덕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윤리도덕이 아니고 복음, 다시 말하면 철저한 깨어짐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본성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차원의 그 윤리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훨씬 더 고상한 것, 더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 행함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라는 행함이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 이것도 행함이에요. 종교적인 행함이고 또 윤리적인 행함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 같은 인간적인 행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하심,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또 그 구속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내려놔요. 내가 행하던 것은 내려놓되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붙들고 사랑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용납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너무 그렇게 행위에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신치기 복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칭의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어야지.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온전치 못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온전한 믿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인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정의를, 그분의 정직함을,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행함을 추구하지만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말하자면 세상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이제 교육에 관한 책을 몇 권 빌려와서 보는데, 그 교육에 대한 씨름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교육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교육을 좀 바꿔보자. 근데 그 외침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런 힘없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바꿀 수 있고, 이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뤄놓은 그 신학의 기초가 서구의 민주주의를 그 전제적인 그 통치에서 민주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를 가능하게 했듯이,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정말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많은 사상, 막스, 프로이드, 니체, 다윈이즘, 이 잘못된 사상으로서 온통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산 생명, 산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 외에, 이 생명의 복음 외에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철학으로도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종교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바 이 생명 역사가 그것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추구였는지 발견하고, 이제 내 스스로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셔서 행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무제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믿음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대로 헛된 시도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 안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